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산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숨을 내쉬면서 한 첫 마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처음 이와 같이 대면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는 자가 물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만약 거듭난 자로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제자들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한 동네 한 마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이와 같이 저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하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이후에 동일한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하지요. 왜?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세상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무슨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믿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신 줄을 우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베푼 세례, 물 세례만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저들에게는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안수하니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 분명한 증거가 심령 속에 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기가 방언해요? 자기가 예언해요? 이와 같이 이러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됩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것이 4절 말씀.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지만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곳에서부터 지키실 것이다, 이곳에서부터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13장 11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 말씀이죠. 회개하기 위하여서 물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물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주전 583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만 26절, 27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반드시 너희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육신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지 맘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씨를 뿌리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이와 같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꽉 부여잡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자들은 반드시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데 때로는 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니야, 이것 아니야, 하지마, 그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서 느끼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요. 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주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모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약속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성령 세례를 분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성령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5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너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누구예요?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제자들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만났어요. 현장에서 만났어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직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인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러한 실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온 가정이 다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바르게 걷기 시작했어요. 못 걷는 자가 걷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12절 8장 12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믿고 모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더라. 여기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갔다. 사마리아 사람도 세례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전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은 확실해요. 빌립이와 같이 이 사람도 세례받았습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저들 가운데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물 세례는 받았지만 영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니까 그 안수 기도를 받고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릴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물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 세례를 받았느냐? 기다려라. 불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반복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셔요. 물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미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이에요. 무디 선생님은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한 자였어요. 그는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성장하니까, 아이들은 금방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니까 그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가지고 미국을 이와 같이 뒤흔들어 놓는 역사를 이루었지요. 그런데 이 무대 선생님이 어느 날 설교하는 중에 한 교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유리컵에서 공기를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유리병 딱 맞고 그리고서 그 안에 있는 그 흡입기로, 공기 흡입기로 싹 빨아내면 거기서 공기가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싹 사라지지만 이 컵은 너무 약해가지고 깨질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옆에 있는 주전자를 들고서 그 컵에다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밑바닥에 차다가 3분의 1 차다가 그리고 2분의 1 차다가 그리고 4분의 3 차다가 그리고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이 무디 선생님이 주전자를 딱 놓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살아가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욕정과 죄악과 세상적인 자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놀라운 일이 내게 보면 일어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 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어때요? 당신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같이 갑시다. 이게 전도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